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가 하나님 말씀이 요셉의 삶에 응할 때가 30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30세가 되기 2년 전 41장 1절에 보면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셉의 나이 28살에 감옥에 갇힌 요셉이 왕의 두 관원장을 시중 들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요셉이 나이 28, 28세에 겪게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온 때가 몇 살 때죠? 17살 때예요. 17살 때. 그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1년이 지난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그 노예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몇 년을 노예로 살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는지 그걸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요셉은 11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노예인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도 보았죠. 이 11년 동안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지 않으려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성실했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요셉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처리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 11년 동안 한결같이 요셉은 노예였고 지금도 죄수입니다. 강간미수범이라는 이 그 누명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감옥에 있는 죄수예요. 지난 두 주간 동안 우리가 시편 105편을 보면서 105편 17절, 18절, 19절을 보면서 이 11년 동안의 요셉의 그 기간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추석하는지 보았죠. 어떻게 추석했습니까? 발은 착고에 채였고 그의 몸은요 쇠사슬에 매였다 했습니다. 근데 쇠사슬에 매였다 할 때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이 쇠꼬챙이에 뚫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 2년 더 감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총 13년의 감옥 생활 동안 요셉은 창세기의 본문은 범사에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시편 기자가 추석하는 13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은 몸과 영혼이 다 날카로운 쇠꼬챙이에 뚫린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진실하고 경건하고 매사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몸과 영혼이 쇠꼬챙이에 뚫리는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은 39장 전체에서 그런 고통의 기간을 겪고 있는 요셉의 삶을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형통을 참 이상한 형통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형통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형통은 뭐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죠. 형제들의 배신도 없고 억울한 누명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요셉의 형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삶에 응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에 구체적으로 응할 때까지 연단되고 단련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다. 그렇게 설명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형통의 기간, 창세기가 밝히고 있는 범사에 형통했다는 그 요셉의 기간, 실제적으로 시편 기자의 주석을 따르면 어떤 기간이었죠? 그 몸과 영혼이 날카로운 새코챙이에 뚫리는 것 같은 고난의 기간.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단련되고 연단되는 그 기간에 과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금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단련시키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어느 날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애굽 왕 바로의 두 관원장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갇히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죠?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두 사람 다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최측근들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당시에는 권력을 위해서 왕의 음식과 왕의 술에 독을 타서 틈이 나면 왕을 시해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오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은 가장 신임하는 측근을 술 맡은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셉 나이 28살에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의 관원장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잠시 옥에 갇혀있지만 사실은 애굽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최실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은 시위대장의 명으로 이 두 사람의 시중을 들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동시에 한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달랐지만 동시에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꿈이 분명히 범상한 꿈은 아니어서 분명히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신적 계시가 있는 꿈은 분명한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모를 수도 있지. 그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를 모른다고 이렇게 근심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 애굽의 문화에 의하면 애굽인들은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섭리론과 예정론과 고대 애굽의 운명론은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획이 그 모든 그 만사 만물의 주체이지만 운명론은 뭡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인간의 운명을 고정시켜 놓았다는 것이에요. 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운명을 가늠하는 것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맹목적으로 무엇인가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 놓았다고 믿고 그 결정해 놓은 자신의 운명을 별들이 계시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그들은 많이 관찰했죠. 별이 하나 떨어지면
운명이 바뀌는 징조이죠. 동시에 별들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은 꿈에 의존했습니다. 밤하늘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밤에 꾸는 그 범상치 않는 꿈들이 자신들의 고정된 운명을 해석해주는 유일한 바로미터라고 애굽인들은 철저하게 신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꿈을 꾸면 점성술사를 찾았습니다. 이 꿈의 의미가 나의 운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점성술사를 찾아서 해석을 돈을 주고 받곤 했죠.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분명히 범상치 않은 꿈인데 자신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꿈이 분명한데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하죠. 이들이 가진 불안은요, 마치 현대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중병에 걸렸는데 병명을 모를 때 나오는 불안감과 방불한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큰 불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이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그들은 한날 꾼 다른 꿈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사흘 후에 복직된다는 꿈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요, 사흘 뒤에 죽는다는 꿈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사흘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로 달아놨습니까? 문제와 답이에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와 답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꿈 때문에 두 관원장이 불안해 있고 근심하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주셨어요. 개꿈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본문을 보고 지금도 꿈의 의미를 두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특별 계신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당신의 메시지들을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셨을 때가 있었고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 계시로 꿈과 환상을 도구로 많이 사용하신 때예요. 근데 지금은 꿈이 계시의 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꿈을 붙들고 쓸데없는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말씀에 천착하십시오. 여하튼 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주셔서 그들의 삶에 그들이 풀 수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셨습니다. 엄청난 꿈인데 분명히 나와 연관된 나의 운명과 연관된 꿈인데 그걸 몰라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문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누구를 통해서 풀게 하신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문제도 풀지 못하게 보이는 이 요셉을 통해서 당시 애굽의 두 유력한 실세들의 풀지 못하는 문제를 요셉이 답을 갖고 등장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입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11년 동안이에요. 11년 동안.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 옷을 찢기고 노예의 옷을 입으며
죄수의 옷을 입고 억울하게 11년 동안 감옥에서 썩고 있는 요셉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때문이에요. 형들의 죄를 바로 잡으려는 어려운 그의 믿음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 팔려가 그 어려운 삶을 말씀 붙들고 애굽에서도 살아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보고 있는 11년의 감옥에 갇혀서 겉으로 볼 때는 썩고 있는 인생처럼 보이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실세인 애굽의 두 간은장이 풀지 못하는 문제에 답을 갖고 있는 인생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요셉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들은 다 문제를 끌어안고 삽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문제를 풀지 못해도 사는데 별로 지장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인생은 다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학생들의 진학, 그리고 건강, 젊은이들의 결혼, 취직, 사업, 장사, 인생의 구비구비 문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때로 어떤 것은 풀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끌어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덮어두죠? 왜 끌어안고 살아가죠? 문제를 풀지 않고 그 문제가 안 풀려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풀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인생은 다 문제 가운데 있다고요. 문제 가운데 둘러서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문제 속에서 인생이 때로는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그걸 풀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풀지 못해도 별로 지장이 없어서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꼭 풀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풀지 못하는 위기 앞에 직면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한 번일 수도 있고 몇 번일 수도 있고 인생은 그 문제 앞에 봉착할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위기 앞에.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 풀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경험했던 경험이나 알고 있는 모든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풀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 봉착하는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와요. 그게 누구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두 간원장이에요. 얼마 전까지 애굽 바로의 신임 밑에서 그 대제국 애굽의 권력의 실세로 떵떵거리고 살던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 순간에 자신의 운명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경험을 다 동원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합니다. 갖고 있는 끈을 다 동원합니다. 해봤던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방황하고 절망하고 얼굴에 근심빛을 드러내면서 좌절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 앞에 등장시키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요셉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지금도 노예입니다. 죄수의 신분인 노예입니다. 이중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인 신분도 해결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도 큰 문제인데 두 가지의 큰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요셉이에요. 여전히 남의 손에 자기 운명이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떻게 이런 인생이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까?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비천하게 보이는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썩고 있는 요셉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인생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존재로 세우신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연단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가치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도 어려운 처지이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 썩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어떻게 당부하죠? 당신이 복직되어서 바로 앞에 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갇혀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요셉은 압니다.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끄집어내고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를 해요. 믿음으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 요셉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영혼의 새꼬챙이가 뚫릴 정도로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되나? 하나님이 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는가? 강간미수범, 인생이 끝난 것 아닙니까? 얼마나 파렴치한 죄입니까? 제목도 정치범도 아니고 독립운동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 여자를 겁탈하다가 그것도 미수에 그치고 치욕적인 죄명을 뒤집어쓰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의 영혼은 새꼬챙이로 뚫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연단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뭐예요? 자기가 시중 들고 있는 두 관원장의 얼굴에 어느 날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지금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자기 영혼에 새꼬챙이가 뚫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근심의 빛을 띠고 있는 시위대장이 자신에게 맡겨준 자신의 시중 들어야 하는 두 관원장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요셉이 개입합니다. 뛰어듭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셉이,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도 고통당하는 요셉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눈에 보일 때 내 문제 해결하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모른 체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자기 눈에 보인 그 근심에 쌓여있는 두 관원장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다가갔습니다. 아주 작은 사랑으로 다가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내가 도울 수 없을까요? 그리고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기꺼이 뛰어들어서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자신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의 문제 앞에 뛰어들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이 작은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마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나의 몸과 영혼이 새꼬챙이로 뚫린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요, 자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수 있는 실마리로, 도구로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언제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 붙이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응하도록 그 사람을 실마리로 사용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의 형편이 눈에 보이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실마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던진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나갔다든지, 남편이 사업이 부도로 넘어갔다든지,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든지, 다양한 문제로 하나님이 던지신 풀지 못할 문제로 얼굴에 근심의 빛을 숨기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작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형제여, 이웃이여, 가족이여, 친척이여. 내가 비록 당신의 눈에 볼 때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오. 나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오. 당신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는 있다오. 내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오. 내가 기도하겠소. 기꺼이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의 문제에 답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 고난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아픔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욥기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자꾸 고난받는 이야기 나오니까 저도 고난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욥기를 묵상하면서 진리의 향연을 맛봅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너무 위대한 진리의 파편들을 그 욥기가 터뜨리는, 그 욥이 터뜨리고 있는 절규 속에서 조금씩 깨닫고는요, 영혼의 엄청난 충격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힘들어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고난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열매를 갖고 온다고요? 인생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비시키는 기간인지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기간에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연단되셔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욥도 11년을 그렇게 말씀 붙들고 연단받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던지신 문제를 풀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는 인생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을 요셉처럼 말씀 붙들고 실험해야 돼요. 순경에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요셉이 하나님 주신 계시의 꿈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나누다가 고난당한 것처럼, 형제들의 죄를 바로잡으려다가 고난당한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나누다가 미움을 당하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조금 더 걸어갈 수 없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이 모르는 문제에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새꼬챙이가 꼬이는 것 같은, 뚫리는 것 같은 그 고통의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득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답을 가진, 진리의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리의 당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비록 초라하지만, 요셉이 볼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비록 초라하지만 그러나 당당한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붙들고 실험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고민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답을 가진 사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실력 없어도요, 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인생이 풀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 앞에서, 생과 사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되고 단련되고 연단되고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 유익을 못 누리면요, 꽝입니다. 꽝.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세상이 갖고 있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 답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다면 그건 정말 무의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자고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답 말고요. 뭐 주식 투자하는 방법, 그 답 말고요. 인류대학 가는 그 답 말고요.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는 영혼의 문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당신은 삽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진리에 붙들려서 말할 수 있는, 요셉은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의 복직을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나가게 해준 요셉의 해석을 깡그리 잊고 있었다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답을 제시하는,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답을 가진 존재로 오늘 요셉이 쓰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2년이 남았다고요. 요셉은 여전히 잊혀진 채로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년 동안 더 요셉을 감옥에서 연단시키죠. 우리가 이제는 알겠죠? 그 2년 동안 요셉은 여전히 고난의 시간이겠지만, 여전히 그의 영혼이 새꼬챙이로 뚫리는 같은 고통이 있겠지만 말씀 붙들고 실험하겠죠. 그래서 마침내 누구의 꿈을 해석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요. 바로가 풀지 못하는 문제에 답을 가진 인생으로 등장합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든지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기간을 말씀 붙들고 실험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답을 가진 인생으로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들로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